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구름에 임하리.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에 더 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찬송의 고백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과 좀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각을 소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의 고백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많은 성도들 유익한 일을 인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풍성한 인생을 감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서 순종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 동신교회에 맡기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문대원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의 각 기관들과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감당할 만한 세임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도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더하셔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제4차 국제로잔대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대회가 되게 하옵시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르며 진리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이 나라 백성들의 심령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찢겨진 나라 곳곳의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먼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만이 이 마지막 때에 희망을 잃어가는 이 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 선교지에 복음 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옵시고, 각 선교지마다 풍성한 생명의 결실들이 맺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여름 세계 각지로 나아가는 25개 팀 150여 명의 단기 선교팀들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체험하고 더 큰 선교의 비전을 품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약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적 가치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찍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성기미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권오경 강도사님, 박찬영 사모님 딸 권아엘, 장정열 성도님, 김선희 성도님 딸 장하랑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딸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일평생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선한 뜻과 계획을 온전히 경험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 수액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과 또 이 사회에는 아름다운 공의와 열매를 맺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첫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6월 22일과 29일 생명 존중 캠페인 리스펙트 라이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6월 22일에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신망의 원을 방문해 레크레이션과 선물 나눔, BBQ 파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자립준비 청년과 제가 미혼모를 응원하기 위해 생필품과 손편지를 담은 라이프 기빙 박스를 20가정과 20명의 자립준비 청년에게 전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 헌금과 자발적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캠페인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실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 6월 29일 본관 베데롤에서 그리스도로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2024년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조직신학 박재훈 교수가 세계관과 성경관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를 전했습니다. 35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참신관 1층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7월 10일 수요 예배 후 본관 베데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주일 오후 7시 비전관 생명홀에서 있습니다. 2024년 교회 학교 및 외국인 예배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 참가하는 참가자들을 환대하는 의미로 한 끼를 대접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 금액은 한 끼 2만 원이며 홍길동 한 끼로 로잔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수성노회 성경 암송 쓰기 대회 신청을 7월 21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35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은 9월 1일 주일부터 시작되며 참가 신청은 7월 21일까지 받습니다. 교우 경조사 감사 인사입니다. 청년 아포슬 심영은 양과 오신희 군의 결혼과 청년 아포슬 남재영 군과 장은하 양의 결혼, 김미애 집사의 차남 허성만 군과 이호주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수진 집사의 부친 장례와 박은영 집사의 부친 장례, 권윤아 성도의 모친 장례와 최예정 집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25중그룹 13사랑방 고 최영자 집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모레아 장례식장 201호실입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2024년 상반기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7면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떠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사의 삽지에 보시면은 4차 로잔 대회 참가자를 위한 한 끼 후원에 관한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전 세계 200개국에서 5천 명의 참가자분들이 오시는데 한 끼 식사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사랑으로 맞이하는 의미로 한 끼씩 후원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한국 로잔 그 계좌로 직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로잔과 한국 로잔이 저희가 각각 이제 재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로잔 같은 경우는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이미 해주셨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제 행사를 위해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국제 로잔회 같은 경우는 제3세계에서 오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오는 참가자들을 위한 장학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의 목적 헌금 계좌에 로잔 대회라고 헌금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한 끼 후원은 로잔으로 보내셔야 되고 그 장학금은 목적 헌금 우리 교회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에 7시에 로잔 대회를 위한 714 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대구 지역 여러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기도회를 했는데 마지막 기도회를 우리 교회 비전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에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위원회에서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습니다. 2, 3부 예배의 경우에 본관에 좌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앞좌석부터 앉아주시고 또 가운데 좌석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와주시고 또 다른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운데부터 앉아주시면 혹시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이 이제 가장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저는 양쪽 모두를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학부는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다르겠지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강의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대학에서는 아마 주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평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의 내용을 잘 외워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반면에 미국 대학은 일방적이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토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책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학생들은 토론을 어려워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질문에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틀린 답을 말하면 친구들에게도 창피하고 교수님께도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같은 질문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딱 하나의 정답이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리켜 오픈 퀘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오픈 퀘스천을 잘 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닫게 하고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성찰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픈 퀘스천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후덥지간 여름날에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은 총 295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질문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에서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전통과 헬라 전통 모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사 가말리알에게 배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도 능통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요, 그곳은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로서 헬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 다소는 당시에 유명한 대학 도시였고 아주 저명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유대 율법과 그리스 철학 모두에 능통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연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 철학을 연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변론했다고 합니다. 장터,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겠죠. 이들은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변론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reaso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 reason이 명사로는 이유, 근거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논하다,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reason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와본 적이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을 연결점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그를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고대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유명한 시장 아고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언덕에는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최고 법정에서 바울은 그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아테네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그 이전의 설교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는 바울이 율법과 선지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논증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를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듯이 하면 안 되겠지요. 전도는 선포인 동시에 설득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능한 국가대표팀, 축구팀 감독은 상대팀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준비합니다. 유럽 대표팀을 상대할 때의 전략과 남미 대표팀을 상대할 때의 전략이 같을 수 없습니다. 상대팀을 연구하지 않고 똑같은 전략으로 나가는 감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능한 감독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창조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했다는 사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접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실 때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과는 논쟁을 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아주 깊다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열심히 있지만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그 종교성을 연결점으로 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연결점, 컨택 포인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와 설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하는 그 강의와 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강의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보니까요. 하지만 설교는 열심히 안 들어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설교를 들을 때는 다소 수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이지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필기하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서 설교를 듣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연결점,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자 예화를 사용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예화와 인용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외친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흥미를 느낄 만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시작은 이교도 신앙의 무지이고요. 그 다음으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 가운데에는 인류와 창조주의 참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B-로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A-로 우상 숭배의 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테네 설교의 구조는 역교차 구조,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에서 시작해서 무지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부분에는 인류와 창조주의 참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철학 수업을 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꿈이 아테네로 유학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교심이 많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무지하다라고 외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다 드려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는 그분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이 있고 학식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지식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동신교회 성도라면 생각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권성수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왔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곧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의 틀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거짓과 무지를 넣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생각 안에 거짓과 무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뿔 달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의 틀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를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과 속임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포로처럼 다스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피크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에피크로스 철학은 물질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은 합리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자가 세운 영적인 어떤 원리, 내재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활용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모두를 다 이해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주장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영적인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확증하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에게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내재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심판자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당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야.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이야 어떻게든 그 흐름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지만 내 환자, 즉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 찰나적인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명적인 버릇을 들이게 될 게다.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둬야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편적인 주제, 궁극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을 감각적인 경험에 두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그런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에 두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여름에 어디로 휴가를 갈까?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까? 혹시 여러분 지금도 설교 들으시면서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많으신가 보네요. 현대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신문과 유튜브 뉴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문에는 사설이 있습니다. 사설에는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비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과 비평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해석은 타당한가? 이 비판은 맞는 말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인지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과 비판입니다. 해석과 비판을 제대로 하려면 사설을 읽어야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을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이 일을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매일 읽어본 사람은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딱 성경 읽으려고 하면 꼭 다른 일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함께 성경을 쭉 읽어가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혼자서 읽으려고 하면 중간에 그만두기 쉬운데 조를 편성해서 매일매일 함께 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Reading Jesus라는 교재를 통해서 성경 각 권에 대한 개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정말로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exam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가? 이것이 정말로 진리인가?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문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인지심리학에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교수인 데이빗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코넬 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 실력보다 자신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왜 실력이 안 좋은 학생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정작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자신을 낮춰볼까요? 어줍지 않은 지식이 교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무지했던 사람은 아주 작은 지식을 얻게 되면 마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으면 마치 구약학 교수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이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절대로 토론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가 전부이기 때문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와 확신이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논문 한 편을 써본 사람은 제대로 된 논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무지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훈련, 성찰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질문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인간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유물론 시대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디지털 시대에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이지요. 이런 질문은 어느 한 사람이 답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답할 수도 없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학자들,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잔 대회가 열리는 목적입니다.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2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런 국제 이벤트가 아닙니다. 각각의 로잔 대회 사이에는 100회가 넘는 다양한 국제 포럼과 컨설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선교회 각 주제별로 또한 전 세계 각 권역별로 다양한 국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금요기도회에서 제가 로잔 대회에 대해서 몇 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기도회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일날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1차 로잔 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습니다. 로잔은 스위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도시에서 열렸던 선교 대회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로잔 대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 다보스 포럼입니다. 여러분, 다보스 역시 스위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그 포럼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로잔 대회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로잔 대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연합 운동이고 복음주의 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신학 반대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WCC,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1968년 제4차 WCC 총회는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WCC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잔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잔 대회는 WCC에 반대해서 시작된 선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WCC와 로잔을 동시에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하나는 복음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비판하면 다른 하나는 지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인터넷에 보면 무기명으로 WCC와 로잔을 동시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로잔 위원회는 한교총, 우리 교단이 포함되어 있는 한교총과 한국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KWMA와 공식적으로 MOU를 맺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남서울 교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잔 대회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운동, 무브먼트입니다. 국제 로잔은 본부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교회 사무실, 자기 단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WCC는 본부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WCC 본부가 있습니다. WCC는 전 세계 352개 교단의 협의체, 연합체입니다. 반면에 로잔은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자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역동적이고 또한 창의적입니다. 누군가 중앙에서 지휘하고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각각의 대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적 혁신이 있었습니다. 1차 대회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선교를 국가 단위로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종족 단위로 선교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국가가 200여 개 있지만 종족으로 따지면 17,000개가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여 개의 국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17,000개가 넘는 종족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교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로잔 대회에서는 템포러리 윈도우라는 개념이 주창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살펴보니까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라는 거죠. 북아프리카, 중동, 인도, 무슬림, 힌두권, 공산권, 중국 다 포함된 지역, 이 지역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3차 로잔 대회에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디아스포라 미션이 강조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비즈니스 미션이 아주 당연한 개념이지만 15년 전만 해도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주민 선교 열심히 하고 있지만 15년 전만 해도 이주민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잔 대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선교단체의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이미 2년 전에 참가자들이 다 선정되어서 초청장이 나갔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합니다. 4차 로잔 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선교적인 성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제 로잔은 지난 2년간 글로벌 공청회를 하고 또 그 이후에 2년간 연구를 통해서 현대 선교에서 중요한 10개의 핵심 질문을 파악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심적 기독교는 무엇인가?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뢰의 기반은 무엇인가? 인구 통계적 변화는 어떠한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평과 공의는 무엇인가? 지속 가능성은 무엇인가? 인간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디지털 라이프란 무엇인가? 디지털 시대의 사역은 무엇인가? 각각의 질문에는 서너 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총 40개의 핵심 이슈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현실을 우리가 고찰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입니다. 4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가 지난 4월 달에 출간되었고, 로잔 대회 참가자들은 이 보고서를 읽고 연구한 이후에 각각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3차 로잔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는 이런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로잔 운동이 아주 쇠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전 작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2년간의 공청회와 2년간의 사전 연구를 통해서 현대 선교의 중요한 이슈를 충분히 숙지하고 모이는 대회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총체적이고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가는 것이 선교의 완성이 아닙니다. 생각의 틀이 변화되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5천 명의 선교 리더들이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바로 로잔 대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이 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대가 던지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성찰하고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성찰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생각의 힘입니다. 진정한 생각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진정한 생각의 힘을 가진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감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던지는 새로운 질문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성찰하여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다음 주일 저녁 한 마음으로 7.14 기도 대성회로 모입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세계 여러 곳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 팀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배워서 일평생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동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와 안내로, 찬양대와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순장으로, 주방과 청소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갚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